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또 성경 통독을 통하여서 많은 은혜를 같이 나눈 줄로 믿습니다. 60일간의 특별한 여행 성경 일독을 하면서 교회 이곳저곳에서 말씀 읽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한 번은 제가 교회에서 점심을 먹고 또 그릇을 반납하러 식당에 내려갔다가 그 밑에서 같이 소리내서 통독하시는 모습을 보고 차마 방해할 수 없어서 다시 올라왔던 기억도 있습니다. 또 조그만 공간만 있어도 같이 여러 명 모여서 말씀을 읽고 있고, 또 모일 때마다 말씀 읽었던 이야기들 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가운데도 그 주간에 읽었던 말씀 가운데 은혜가 되었던 구절들 같이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진도에 맞추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조금만 서두르며 조금만 노력하시면 그 진도 맞출 수 있고요. 도저히 못 따라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치부터 다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며칠 빠지셨더라도 나중에 보충하시도록 하시고요. 오늘부터 밀린 부분, 오늘부터 다시 읽으시며 오늘 날짜부터 읽으시면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말씀을 읽어갈 때마다 다른 사람과 같은 구절을 읽어가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주시는 말씀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혼자서 진도 나가면서 혼자 조용히 읽을 수도 있지만 같은 구절을 온 교우가 같이 읽으면서 주시는 또 특별한 은혜가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주일 말씀을 나눌 때 제가 그 주 동안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은혜가 왔던 이 말씀을 우리 교우들과 함께 나눠야 되겠다 하는 말씀들을 주일날 말씀으로 지난주부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은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위해서 그런데요. 한 가지는 지난주에 찬양 불렀던 겁니다. 지난주에 찬양 불렀던 가사하고 그대로 되는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익숙하고요. 두 번째는 이 구절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론의 제사장의 축복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단에 따라서는 고린도후서의 말씀으로 축도를 하기도 하고 또 이 구절을 가지고 축도의 내용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셨고 그 백성들 가운데서 제사장들을 세우셨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칠 수 있도록 제사장들을 세워주셨고 중보자로서 그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이스라엘 백성,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축복해줘라, 이런 축복 기도를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축복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같이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제가 쉬운 번역으로 새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라.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빌 때 다음과 같이 빌라고 하여라.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이 축복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복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제사장으로 하나님은 삼아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 이 축복문이 대제사장이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축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문이고, 또 한 가지는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주어야 할 축복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우리 함께 나누게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 받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복 받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그런데 도대체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우리가 새해가 되면 덕담을 나누게 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 많이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몇 년 전에는 한국 광고에 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 것에 진심을 담아서 만들었던 광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 국민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분 좋아했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눴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부자 되세요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지만 실상은 그 내용 가운데 부자 되세요라고 하는 것이 더 많이 와 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자 되라고 하는 이 CF를 따라하고 좋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덕담을, 또 복의 이야기를 주기도 합니다. 건강하세요, 또 성공하세요, 또 결혼하세요, 자녀 가지세요, 이런 여러 가지 축복의 말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상대적일 수 있습니다. 복이라고 느끼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을 버는 것이 복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결혼하는 것이, 혹은 자녀가 결혼하는 것이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건강이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대적인 의미의 복 말고 누구에게나 해당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이것이 복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복이 없을까? 도대체 어떤 것이 절대적으로 피할 수 없고 누구나 받기를 원하고 받아야만 하는 그런 절대적인 복일까? 하나님께서 아론의 자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복이 이런 복입니다. 우리 24절에서 26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서 26절입니다. 여호와는 시작. 아멘. 복을 주시면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하는 사업마다 크게 번창하게 하시고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하시고 9988 234의 복을 주시길 원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9988 234 뭔지 모르시죠? 저도 최근에 배웠습니다. 그 실버 사역하는 분들 통하여서 어르신들께서 하시는 기도입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9988 234의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도대체 뭔가 여쭤봤더니 99살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고 돌아가시는 거. 99세까지 팔팔하게, 그리고 2, 3일 아프고 돌아가시는 이 복이 정말 큰 복이다. 건강의 복이다. 장수의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복 가운데 돈을 많이 벌게 한다든지, 다른 모든 민족보다 뛰어나게 한다든지, 좋은 사람 만나게 한다든지, 건강하고 장수한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읽었던 24절에서 26절에 뭔가 공통점으로 발견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뭔가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반복해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긴 문장도 아닌데 계속해서 여호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복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좀 줄여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처음에 여호와 이야기하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도 분명히 의미가 전달이 되는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한데 굳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 비추사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향하여 드사 여호와는 이라고 하는 주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이 복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몇 번 등장한다고요? 3번 등장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3번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3번 반복한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완전하다, 정말이다, 진실로 그러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충만하다고 하는 의미를 갖춘다고 했습니다. 3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이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이 완전한 것이고 충만한 것이다.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이야말로 진실된 복이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된 복이라고 하는 것.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어지고 가장 중심이 되어지는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 그것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책임지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신다.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 하는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지금 읽었던 아론의 그 기도문은 굉장히 문학적으로도 탁월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것은 15개의 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15개의 단어 가운데 3개가 여호와라고 한 단어입니다. 15개 중에 3개가 여호와면 몇 단어가 남습니까? 12단어가 남습니다. 12라면 뭐가 떠오르시죠? 이스라엘의 12자손, 12지파입니다. 이스라엘 온 민족을 상징하게 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 문장으로만 보더라도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 그 12지파 자손들을,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다 품어주시고 이들을 복주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재물이라고 하는 것, 돈이라고 하는 것 있다가도 없어집니다. 경제 연구하는 단체들에서 여러 가지 보고서를 냅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서 2008년에 냈던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1965년에 있었던 100대 기업, 100개의 큰 기업들 가운데서 30년이 지난 다음에 1995년에 살아있던 기업은 16개에 불과했다고 이야기합니다. 30년 지나니까 16개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30년이 지난 뒤에 대기업 집단에 속했던 기업들 중에서는 삼성과 LG만이 그 30년 뒤에도 남아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우리가 잡으려고 하면 오히려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고 찾으려고 하면 만날 수 없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지만 어느새 내 곁에 와 있는 그런 것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건강도 그렇습니다. 내가 건강을 지키겠다고 지켜지는 것, 건강을 책임지겠다고 책임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몇 년 전에 한참 한국에 달리기가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선 달려야 된다. 많이 달리는 만큼 건강해지고 심폐기능도 좋아진다. 그래서 운동을 시작하기 위해서 먼저 장비부터 구입을 했습니다. 나이키 운동화 사고 아래 위로 러닝할 때 입을 수 있는 예쁜 옷도 사고 그래서 달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한참 달리고 있는데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사람의 심장은 평생 동안 수축 운동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것이 다 뛰고 나면 멈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그 심장 막 뛰게 하고 나면 나이 들어서 갑자기 멈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멈추게 되어지니까 그렇게 무리해서 뛰면 안 된다. 또 젊어서 열심히 뛰고 에너지를 사용하면 금방 몸이 노화된다. 건강하게 살지 못한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달리라는 것도 아니고 뛰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유행한 것이 걷기 운동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장비를 준비했습니다. 워킹화를 사고 걷기 운동할 때 편한 옷을 또 구입을 하고. 근데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서울의 공기가 나빠서 건강을 위해서 걷다가 오히려 호흡기가 나빠질 수 있다. 내 건강을 위해서 도대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적당히 운동하는 것이 좋기는 한 것 같지만 뭐가 적당한지도 모르겠고 우리의 몸에 대해서 우리의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건강을 갖는 것, 건강한 몸을 갖는 것이 복이 아니라 건강한 몸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복이 아니라 내가 그를 사랑할 수 있도록 내게 사랑을 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이 아니라 그런 물질을 가지신 부모님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 복이 아니라 그런 물질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는 것이 복입니다. 당장 손에 쥐고 있는 돈은 없어도, 당장 나를 사랑해 줄 사람 없어도, 당장 남들에게 있지만 나에게 있는 건강 없어도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 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몸을 창조하시고 나보다 내 마음과 영, 육까지도 모두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나를 지켜보시고 밝은 얼굴로 나를 대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고이 보셔서 내게 평화를 주신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이 복이 바로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가 이 복을 날마다 누리는 복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은 이 복을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그 복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주는 것 아닙니다. 내가 나눠주는 것 아닙니다. 내가 축복을 빌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축복을 할 때 그 사람들 하는 거 봐서 축복하는 것 아닙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복을 비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사명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도록 비는 것이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내게 잘해줬기 때문에 축복하고, 그건 아닙니다. 내가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내게 잘못하는 사람에게 그 복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내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유통할 뿐이고 우리는 그것을 전달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복을 전달하라고, 그 복을 배달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그 일을 실패하면,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걸까요? 그것을 배달사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 복을 배달해 주어야 하는데 내 임의로 그것을 거절해버리면, 그 배달을 해버리지 않으면 배달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복을 줄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복을 나눠주기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유세를 떠는 겁니다. 완장차고 유세를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세 떠는 것처럼, 내 능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완장찬 것처럼 거들먹거리는 것, 그것처럼 어리석고 볼썽사나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지 않은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사람이 이런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은 너무도 소중하고 너무도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저런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는 줄 필요 없다라고 내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저런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는, 저런 못된 사람들에게는 이 소중한 거 줄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복을 내리신 것은 그들의 민족이 우수하다거나 그들이 특별히 남다른 신앙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 읽으면서 발견했던 것처럼 정말 조금만 배가 고파도 난리를 치고 조금만 목이 말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했던, 하나님 세우셨던 모세 그 지도자를 늘 비판했던, 늘 그를 거슬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라고 말씀하셨던 아론, 그 아론은 정말 복받을 만한 믿음이 든든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었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가 얼마나 부족하고 그가 얼마나 모자란 사람이었는지, 그의 자식들이 얼마나 모자란 인물들이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귀한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복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남을 수 있었고,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이 시간에 머물 수 있는 것입니다. 복받을 만한 자격 우리가 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결정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복을 빌 뿐이고 복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복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그 복이 내려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복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그 복, 우리가 빌었던 그 복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처리하십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그 복을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라고 우리 주변에 두신 사람들에게, 내 마음에 주신 사람들에게,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그 복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해 주는 것, 복을 빌어주는 것, 그것이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찰스 두히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주제는 어떻게 하면 나를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달라지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자는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습관의 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습관을 바꾸면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습관의 구조를 단순한 세 개의 구조로 이야기합니다. 신호, 반복 행동, 그리고 보상.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는, 반복적인 행동을 할 때는 그것에 대한 보상이 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상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신호를 가져오게 되어지고 그 신호가 반복적인 행동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이 힘이라고 하는 것, 이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력보다 훨씬 강합니다. 우리가 결정하지만 그것보다 습관이 훨씬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움직이게 됩니다. 몸에 배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습관의 힘을 통하여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었는가? 이 저자는 역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반복 행동을 바꾸면, 이 습관을 바꾸면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반복 행동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개인과 여러 기업들의 반복 행동을 통해서 변화된 이야기들을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익숙하지 않지만 꼭 해야 할 일이라면 그것을 새로운 습관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반복적인 행동을 만들어가면 그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 익숙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습관이 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노력하면, 우리가 그것을 반복적으로 의지적으로 그것을 행동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 우리는 그것을 서로 축복하는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나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 혼자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까지는 먹고 사는 것, 그것이 중요했고, 이제까지는 죽고 사는 문제 거기에 붙잡혀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이제 우린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더 이상 죽음과 심판의 문제 거기에 붙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것이 처음에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많이 부르는 축복성 가운데 있는 그 가사가 그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 삼아 주셨다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이야기는 새롭게 등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께서 먼저 주셨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 삼아주셨고 제사장 삼아주셨고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은 나는 제사장이니까 나는 내가 배부르고 내가 복받고 내가 누리겠다. 그것은 제사장에 주어진 사명이 아닙니다. 제사장 나라로 사명을 주신 것은 우리나라만 부강하고 우리나라만 잘 살고 우리나라만 행복하면 된다. 그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 연결해 주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눠주는 사람, 그것을 축복하는 사람이 제사장이고 다른 나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입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세워주는 것,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받게 되어지는 것, 내가 있음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장으로서 역할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고 나눌 수 있길 원합니다. 내가 축복하는 사람을 내가 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축복하는 사람을 내 것으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같이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지난주에 했던 찬양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찬양 가사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순원이나 나와 함께 속해있는 남선교회, 여선교회 회원들,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부서에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학교에 있는 사람, 직장에 있는 사람,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오른 사람들을 주실 것입니다. 이 사람 축복해라. 네가 축복할 수 없지만, 품어줄 수 없지만, 이 사람 축복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도 축복해줘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사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축복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다른 사람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니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복이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게 해주시고 이 모든 상황의 주권자가 하나님 되심을 그로 인하여서 내 삶 가운데 평안하다 고백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요한 동경교회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요한 동경교회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아직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함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복을 받게 하는 그 복을 나누어 주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가장 큰 복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의 물질 나의 건강 우리 가정 내 모든 이런 것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복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와 주관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게 건강 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물질 주신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큰 복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흔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있는 것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 바라봐서 도와주시고 나니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봐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며 나가서 도와주시니 주님의 오른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고나준 사람들과 있으시고 아버지 우리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때문에 복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때문에 평통해서 도와주시고 우리 때문에 그들의 삶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동경교회가 그런 복을 나눠준 교회로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축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있음을 도와서 이 지역사가 복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때문에 하나님 복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예수께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아직도 어둠에 있는 그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듣게 되면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동경교회가 그렇게 상대해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이 보고 나서 교회를 도와주니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을 시원케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형 바라고 나서 소식 행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이 자꾸만 보이는 것, 내 손에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근처에 있는 것 거기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보이는 것, 내 손에 있는 것, 내 주변에 있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들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복임을 늘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의 주어진 것에 상관없이 늘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요한 동경교회가 그런 복을 나누어주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요한 동경교회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있음을 통하여서 주변 사회가 복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있음을 통하여서 이 일본 땅이 복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알지 못하여서 어둠 가운데 있는 고아처럼 방황하고 있는 그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 만나게 되어지고 복음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요한 동경교회 그것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경험하고 그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